저는 오늘 에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을 살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을 수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오늘날 육체적으로는 잘 듣고 말하는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즉 영적으로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장애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가 치유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게 되어지고 환경의 모든 장애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 지은 인생은 기먹고 말 더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시대부터 우리는 죄 지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원죄라는 죄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성을 지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장애를 가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위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때로는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 장애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병, 즉 또 우리는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장애를 장애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픈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마음의 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멀쩡한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마음의 병이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의 모든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장애가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가 막히고 또한 말을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닫혀버렸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말해야 함에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말 더듬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한 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불행과 비극은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서고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보았을 때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는 점점 더 수위가 높아가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범죄가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보고서도 눈을 감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것처럼 그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운데 죄의 양상은 날로 우리가 가혹해져 가고만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인간들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 지은 자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이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죄 지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질병을 고치실 때 어떠한 것도 고쳐주셨습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나와 있습니다. 맹인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하시고 본 자를 어둡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자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그럼 맹인이냐라고 예수님 앞에 반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교만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지만 교만한 자들을 멀리 하시고 버리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되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가 또한 자신들의 입이 닫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귀가 닫히고 영적인 입이 닫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귀가 닫히고 영적인 입이 닫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귀가, 영적인 입이 닫혀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 자들을 죽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육체적인 것을 고치셨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막혔던 혀가 풀어졌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를 맺히게 한 것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혀를 막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귀가 닫히고 입이
말을 더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치유하자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치유를 통해서 막힌 귀가 뚫리게 되었고 마비되었던 혀가 풀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외된 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 생활,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이 공동체 생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을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는 유대인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모든 포로되고 눈멀고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이제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눌려있던 마귀에게 사로잡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되어지고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두 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두 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귀를 하나만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귀를 주신 이유는 더욱더 집중해서 제대로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두 귀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기 위해서 이 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있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목적에 맞추어서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듣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존재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잘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은 무엇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입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입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은 감사가 넘쳐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 라고 하는 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감사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에게 감사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말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입술의 존재의 목적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또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존재 목적,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살아 계셔서 맹인의 이 두 눈과 귀를 열어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귀를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 듣는 사람의 모든 입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과 귀가 막혀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던 것처럼 에바다라고 명령하자 모든 귀가 입이 열어져서 정상적인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다친 귀가 우리의 다친 입이 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일만 세상의 말만 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와 입을 열어주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닫힌 귀와 또한 말 더듬는 입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사단에 붙잡힌 상태입니까? 아니면 성령과 늘 동행함으로 눈과 귀가 열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상태, 즉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닫혀진 귀와 입에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한마디,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이 되라 라는 것은 나의 영혼육,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내가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만남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어 맡길 때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야에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하느라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라헬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라헬에게로부터 자녀가 잉태되고 자녀의 출산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조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귀와 입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귀로 복음을 제대로 잘 듣고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말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사단의 가로막힘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에바다 열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 가운데 닫혀진 삶이 아니라 열려진 삶을 살고 열림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또한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접촉하고 동행하는 만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